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은 미쳐야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신병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걸려도 좋은, 걸려야 더 좋은 그런 병이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사랑은 미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으로 이루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자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쟁이의 도둑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 있는 저금통을 도둑질했습니다. 책장 위에 높이 있는 검정색 깡통 저금통이었는데 그 저금통은 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동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통이 꽉 차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차곡차곡 10개씩 만들어서 은행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 통장에 입금했던 그런 저금통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 저금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가지고 모으고 다니는 그 포켓몬 카드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킹 오브 파이터라는 그 게임 캐릭터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카드를 가지고 모으고 다녔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쉬는 시간에 너 몇 장씩 내 해가지고 책상 모서리에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튕기면 다 넘어가면 이제 그거를 다 가지는 거죠. 일종의 도박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임을 하느라 제가 그 카드가 필요했고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한테 한마디로 따먹히는 거죠. 저는 맨날 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 문방구에서 그 카드를 사주셨는데 더 이상은 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다 잃고 근데 나는 그 카드가 필요하고 어머니는 사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랑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책장 위에 높이 올려져 있던 그 검은색 깡통 저금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과감하게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500원짜리 하나, 두 개 이렇게 훔쳐가지고 두 발로 올라가서 위험하게 가지고 와서 문방구에서 이제 사는 거죠. 저에게 누군가 야 그렇게 도둑질하면 돼 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본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본능적으로 도둑놈입니다.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28년이라는 역사 깊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암교회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닥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아멘은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만나지고 믿어져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차례차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층에서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5층으로 가고 5층에서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10층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론을 말씀하시면서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십자가 사건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바람둥이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추파를 날리듯이, 그리고 그 추파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듯이 그냥 저 사랑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거짓말쟁이이고 도둑놈인지 깨달아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야기를 하고 사역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을 돕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방법대로 실력대로 해야만 하니까 하고 있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감격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다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가? 질문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한번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좀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루어야 할 조건이라도 내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정말 나한테 있는가? 라는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존재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그 감격스러움의 해같이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처음에는 나도 이제 30년 넘게 신앙생활 해왔으니, 오래 신앙생활 해왔으니 그렇게 무뎌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판단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일에 유기성 목사님을 의전하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아름답게 은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후배 목회자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사역했고 존경받으며 사역했던 정말 어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마음 깊이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후배 목사들을 어렵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러지는 않을까, 나 또한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까, 다 똑같은 것 아닐까 낙심하고 심지어는 좌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 후임자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정말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또 은퇴 후에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은퇴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가능한 거야 하면서 소망을 정말 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 말에 유기성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도 중요하고 성도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그 수많은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름답지 못하게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더 커 보이고 성도들이 더 커 보이고 사역이 더 커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마음 안에 허전한 것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싶으니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후 생활은 어떡하지? 나의 삶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그런 것들보다 교회도 성도도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보면 은퇴해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 다른 헛된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서 따지는 것도 많고 조건도 많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그런 조건 보고 결혼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없어도 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그 대부도에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결혼하기 직전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대장암 3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처가 식구들이 그 사모님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결혼을 반대하는 거죠. 결혼하자마자 장례를 치르려고 하냐, 이 결혼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단 하루를 살아도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이 목사님이 그 대장암이 다 완치돼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성도님이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뒤에서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돌아서서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권사님처럼 보이는 비주얼이었다는 거죠. 그 분이 이 성도님을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총각, 둘 중에 하나만 해. 둘 중에 하나만 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한쪽으로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에 매일매일 들어도 내 마음에 감격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어요. 오늘 이 마음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십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나의 형편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에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신 분들 많으십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반찬이 없어서 밥에 고추장 종지 하나 놓고 먹을 때도 많았고, 가끔 옆집에서 정말 다 삭은 김치를 가지고 얻어와서 먹을 때면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괜찮다 싶어졌을 때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도 다 날리고 작은 월세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사기를 당해서, 이중계약 사기를 당해서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나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상가교회 안에 조그맣게 사택을 만들어서 살고 계세요. 저도 독립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집안에 빨간 딱지가 온통 다 붙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엔 생명이 없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였고 생명 없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번제로 불태워 죽이셨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가 아니라 자식이 둘, 셋, 많게는 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그 중에 한 아들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잡아 불태워 죽이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냐며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고 딸과 함께 사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딸은 크리스티나인데 이 크리스타는 어려서는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10대가 되면서 영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가끔 주말에 큰 도시에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가출해 버렸어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딸이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나이트클럽에 또 술집에 도박장에 이런 곳에 다 찾아다니게 돼요. 딸을 찾아다니기에 앞서서 딸의 사진이 아니라 자기의 사진을 여러 장 복사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갔을 만한 그 나쁜 지역을 사방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진을 부착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던지,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어서 돌아오라. 몇 주 후에 그 딸이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 건물 층계를 내려오다가 그 층계 복도에 자기 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른 그 사진을 떼었어요. 그 동네에 자기 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사진을 떼고 앞 뒷면을 살펴보니 메모가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얼른 돌아오렴. 부끄러워 옆에 누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기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진은 자기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것이죠. 그 사진에는 자기의 이름도 없었어요.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이 어머니가 딸을 대신하여 온갖 우범 지역에 딸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내다 판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딸 대신 어머니가 당한 것이죠.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그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크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해 대신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초와 수고를 당하시면서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군대에 가면 보초를 섭니다. 낮에만 서는 게 아니라 밤에도 서죠. 근데 처음 이등병이 되어서 이제 보초를 서게 되면 이게 긴장해서 잘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못해요.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이제는 이제 누가 깨우지 않아도 내 시간인 거라는 것을 그렇게 좀 긴장해서 눈이 번쩍 떠지고 일어나게 되죠. 물론 병장이 되면 눈을 뜨고 있어도 뜨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긴 하지만 5분만 더 잔다고 그러지만 이등병 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초를 선다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병사들은 막 팔을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보초 설 시간이라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쓰고 있던 헬멧으로 머리를 때려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보초를 서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가 내 팔을 붙잡고 세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우는 것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으로 강권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나지 않으면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려서라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깨우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주님이 나를 흔드시는 그 모습이 모른다는 것은 병이거나 깨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그냥 손가락으로 살살 만지면서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팔을 붙잡아 흔들며 강권하며 깨우고 계십니다. 강하게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흔들어 강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강권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보초를 서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깨우고 계신 거예요. 저는 2016년에 복음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 함께
복음학교에 같이 다녀온 부목사님이 계세요. 당시 저는 수련목 전도사였고 목사님이셨어요. 그 부목사님은 티벳에서 선교사를 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복음학교를 다녀오면서 그 목사님과 친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티벳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느꼈어요. 그 고산지대에서 사모님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고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그런 걱정들, 수많은 일들을 넘겨야 하는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가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티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한국에서 평안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티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으로 꼭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거기는 정말 위험한 곳 같은데, 그렇게 살기 어려운 곳 같은데 왜 그곳을 가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려고 하세요? 여기서 함께 사역하면 그래도 치안 걱정, 병원 걱정, 학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행복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행복이 더 큽니다. 그 사랑을 알고 맛본 이상 저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몇 년 전에 결국 티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쁘게 사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세요. 다른 것을 강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마치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걸까?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요즘 속해 들어가면서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들어보고 다 끝나고 혼자 책상에 앉아 펑펑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치 없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제 방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그냥 살그머니 문 닫고 좀 나가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전히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생명 다해 목숨 바쳐 설교 준비합니다. 저도 어제 여기 링거 맞고 왔어요, 여러분. 몸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써야 되는데 도무지 어려워서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보통 간호사들이 제가 오른팔을 쓰니까 왼팔에다가 이렇게 링거를 놔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 왼팔에는 핏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실수하고 여기 하느니 그냥 처음부터 여기 하면 되잖아요, 오른팔에. 그래서 이번에도 왼팔에다가 주사를 놔주려고 아니 저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오른팔에다 놔주세요. 근데 이 간호사가 괜찮대요. 자기가 왼팔에 잘 놓을 수 있대요. 근데 주사를 놓는데 갑자기 여기 손목 쪽에서 팍 하고 뭐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악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막 당황해가지고 죄송하다면서 다른 사람 바꿔가지고 또 오른쪽에다 놨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다 이게 그렇죠? 간호사 출신 오늘은 안 왔어. 아팠어. 거기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왼팔의 감각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언제 괜찮아지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시간이 약이래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난 빨리 설교를 쓰려고 약을 맞았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오늘도 밤새도록 설교를 쓰다가 눈 뜬 그대로 새벽 예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조금 눈 붙이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열심히 설교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한들 내 삶이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특히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그 사명을 맡은 것. 오늘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내가 오늘 용서빌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내일 당장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그 화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아예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무릎 꿇어야지,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에 감격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감격한 것에 빠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 내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삼창 부른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회개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화목의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강력한 그 악의 영은 나를 다시 잡아 끌어서 그 제자리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려 하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승리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영에 끌려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봐도 그랬고 제 실력을 봐도 그렇고 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저를 일으켜 주셨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사랑이 안 되는 제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 변명하는 제 자신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끝까지 종으로 갈 수 있을까?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제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배명아,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주고 저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이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에는 언제나 인정, 목회 성공,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결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무엇을 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은 제 사랑의 전부입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갈망은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고 구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며 나도 결단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도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더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내 삶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 다해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게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게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해서 아버지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떠나 아버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나신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어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아버지 한시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시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살려준다는 것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살려준다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지금 내가 지금도 사랑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충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내 속에 사랑이로 아버지 여전히 만족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을 밝게 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만족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밝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삶이 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주님 아버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이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치유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우울과 공포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짓눌림과 환청과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과 혈과 신경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호르몬과 림프와 면역체계와 근육과 인대와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종 더러운 암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혈관이 뚫릴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이 꺾일지어다. 아멘. 묶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스트레스가 꺾일지어다. 모든 환청과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붙들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소망장애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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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종 더러운 암이 떠나갈지어다. 암이 떠나갈지어다. 암이 떠나갈지어다. 암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이 뚫릴지어다. 뚫릴지어다. 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넘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럼 이 시간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시간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시간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시간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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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녹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털같이 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기도하며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